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레위지파의 일, 거룩한 수고, 영광과 거룩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에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3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했었는데 여기선 일할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일할 사람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30세 이전에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회막에서의 봉사는 거룩함이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50세 이후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레위 지파의 일은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동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은 20세부터 시작했고 뒤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문 단위로 설명을 하는데 순서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순입니다. 앞에서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순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회막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소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5절 아래를 보면 출발할 때 할 일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이동용 채를 꿰었습니다. 증거궤만 3번 싸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진설병과 여러 그 기구들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채를 꿰었습니다. 진설병은 이동 중에도 그대로 가져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는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머지 기구들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덮거나 싸고 이동할 수 있도록 포장합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을 메고 갑니다. 대신 성물을 직접 만지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한 것을 살펴보면 안쪽에는 잘 보관이 될 수 있는 재질로 덮거나 싸고 또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 색깔로 나눠서 그것을 포장하도록 했습니다. 바깥쪽에는 해달 가죽으로 이동에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렇게 성소와 관련된 것들을 맡은 고핫 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한 지침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지성물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성물을 메고 나르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기 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일이 21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주로 휘장과 회막과 덮개 등을 책임집니다. 무라리 자손의 일이 29절부터 나오는데 구조제에 해당하는 기둥과 같은 것들을 책임집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맡아 회막을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지파가 맡은 일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기구들을 직접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성이 요구되고 철저한 지침들이 제시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 막역한 사이처럼 지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의 도구들을 맡아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일이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자리라는 이유로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을 맡아 섬기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만큼 주의해서 일해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성도의 몸을 가리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레위기를 인용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까지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겐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우리 몸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고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예술품을 관리하려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하고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족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작품을 위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충 적당히 살도록 지음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하찮지 않으며 그 누구도 함부로 살거나 그렇게 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가장 고귀하고 특별한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살게 하십니다. 좋은 옷을 입은 만큼 자세도 바로 하고 말과 행실도 그에 걸맞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삼가 지킬 때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며 지키게 하신 거룩함을 잊고 놓치고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럼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만큼 너무 먼 곳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리를 그 거룩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을 힘입어 힘써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